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며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증명되어지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신비의 영역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해입니다. 이 바다의 심해. 오늘날에도 심해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생물이 발견되기도 하고, 심해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과학 저널이 이 네이처에 등재된 연구 발표인데, 이 심해 4천에서 약 7,000m, 4천에서 7,000m에서 대규모의 이 고래 무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의 공동묘지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 탐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전히 이 심해라는 영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도 이 심해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심해와도 같다, 신비의 영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전임미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해보지 못한 것, 사람이 가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전임미답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즉,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각자 모두 처음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처음이라서 미안해.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자문을 구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옛 시대인 모세는 가고 새 시대인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신명기서를 끝으로 1세대의 지도자인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즉,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되었던 땅, 광야의 40년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즉,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넘어왔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변함없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나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 땅 입성과 거룩한 전복 전쟁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심지어 모세조차도 해보지 않은 것, 모세조차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이라는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여호수아가 들어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며 그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이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인지, 모세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는지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또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받고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이 백성들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의 소리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남녀노소 다 합쳐서 약 200만 명에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통해 잠시 그의 심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은 복잡했을 겁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할 수 있을까? 의심의 마음, 그런 다양한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함께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모세의 그 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자 그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들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40년 생활 중에 이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굶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채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모세 곁에서 지켜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저 애굽을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 가나안 땅도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저 가나안 땅도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입니다. 마치 심해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며, 그래서 어떤 이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 인생에서 설레이는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게 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마음이 솟구칩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때로는 언제쯤이면 이 어려움이 끝이 날까? 우리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해서 밤이 길 때 밤이 너무나 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모세와 함께 하시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을 능히 담대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둘째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은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는데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 토라의 기본적인 뜻은 가르침 또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이 토라는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교훈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가르침과 교훈인데, 즉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오경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오경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방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출애굽과 구원의 이야기, 시내산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과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방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는 이 정체성을 일깨우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날마다 상기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곡씹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백성들이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만드실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문화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땅입니다.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신을 섬깁니다.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문화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패하고 가증한 문화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착해서 그 땅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거룩한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본받지 않는 방법,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방법,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의 민족과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먼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갈등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유혹, 우리는 그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입술을 꽉 깨물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성도들의 그 마음판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한 개인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첫 시작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됐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정복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 성도는 그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호흡하듯이 성도는 말씀을 통해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매일 호흡하며 매 순간에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으시어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에서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의 삶이 형통했을까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 1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의 삶이 형통했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붙은 그의 호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향해서는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향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언급합니다. 이후에도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향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향한 호칭은 무엇입니까? 모세 수종자입니다. 모세 수종자. 그를 향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한 칭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칭호가 붙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 마지막 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 인생 마지막에 섰을 때 그를 향해서 어떤 호칭이 붙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삶의 풍파와 모진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은 순종과 결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